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신 이후, 그 사건 이후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또 뭐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건축자다. 너희가 어떤 건물을 지은데 굉장히 전문가적인 소견을 갖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면서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잡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본문에는 세금 논쟁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해서, 그러니까 행동으로 봤을 때 예수한테 책 잡힐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의 실수를 잡자.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세금을 낸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지금 많은 백성들에게, 로마에게 우리가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거냐 이렇게 책을 잡힐 수 있고, 내지 말아라 하면 이건 로마에 반역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말의 꼬투리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금 논쟁을 예수님께서 멋지게 이기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데요, 바로 그날, 그러니까 이 세금 논쟁이 있고 나서 바로 같은 날 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어떤 것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꺾으려고, 넘어뜨리려고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이겨봐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말실수를 잡아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요, 극과 극입니다. 서로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이때 예수를 넘어뜨리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긴다. 이런 지금 각오로 예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사두개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 단어, 어원 자체가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부터 유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있는 가문이죠. 뼈대가 있는 가문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에게는요, 정치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능력도 있었고 또 종교적인 힘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친로마 정책을 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오고 있어요? 지금요? 로마로부터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대제사장은 혈통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서 지정해줘야지, 임명해줘야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실 때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러느냐, 이 말에는요, 내가 돈 내고 로마에서 이 라이센스를 땄는데 지금 너 여기서 내 영업을 방해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내 권위를 이임받았는데 넌 도대체 누구 권위로 이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굉장히 결탁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치에 굉장히 메인적인, 굉장히 거기 주에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납세 문제를 갖고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은 납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좋아했겠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붙어 있으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약간
친일파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면서 납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이었고 신앙적으로는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보시면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완전히 반대 부류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고, 그래서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런 지금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말하기를, 왜냐하면 자신이 인정하는 성경이 모세 오경밖에 없으니까 모세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원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됐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죽었다. 근데 이 형제가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그 형수를 취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수혼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에는요, 신명기 25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형수를 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성문 앞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성문이라는 것은 거기서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공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자기 남편의 형제의 발에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 그러면서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굉장히 치욕적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 신발을 벗긴 다음에 얼굴에 침을 뱉은다. 이런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만큼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룻기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그 형제, 룻기 4장 3절 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생활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당신은 땅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잠시 양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50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죠. 희년에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마 모압에 가면서 이 땅을 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잠시 양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대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들도 다 죽었고 손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자기 남편의 소유를 이제 영구히 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팔 수 없고 자신의 형제들한테, 이제 가까운 친척들에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보시니까,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땅을 사라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겠다, 내가 물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좋은 것만 보고 나니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바로 5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네가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날에는 어떤 것도 해야 되냐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도 함께 취해야 해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자손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면 이 땅도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년이 돼도 돌려둘 자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다고 했는데 지금 이 룻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룻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안 할 거야. 왜냐하면 그 룻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난 이거 무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는요,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법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법이죠. 나의 친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신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소유를 팔았으면 가까운 형제가 이것을 갚아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세의 법은요,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보호하고 또 경제적인 책임까지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의무의 자리이고 숭고한 헌신을 요구하는 법인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이 법을 우습게 만들었어요. 첫째부터 7째까지 있습니다. 예수님 첫째가 죽었어요. 둘째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가 또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셋째가 죽었어요. 7째까지 모든 사람이 다 이 형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는데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의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주 자극적이고 극단적으로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의 도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나도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꺼내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오경밖에 얘기 안 하니까 그럼 나도 모세오경으로 얘기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떨기나무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사두개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이 모세, 이 출애굽기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모세의 소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 모를 수 없는 장입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들었을 만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나와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장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40년간 인생의 죽음 같은 시간을 보냈죠. 40년간은 왕처럼 대접받다가 40년간은 자신이 부정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까지 간 순간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나타나는데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광야에 흔히 나타나는 떨기나무, 광야에 수분이 없고 습기가 없지 않습니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사그러들어 버리는 볼품없는 그 나무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모세가 신기해서 이제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시간적으로 야곱이 죽고 나서 최소 400년이 이미 흘렀습니다. 400년 훨씬 더 흘렀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면 좀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400년이 지난 사건을 지금 들고 와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선조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시간과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상식,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10분이면 다 사그러들, 그래서 잿밖에 남지 않아야 되는 떨기나무가 여전히 타고 있는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이미 육체적으로는요 더 이상 자손을 볼 수 없다고 의학적인 소견이 나온 상태죠. 더 이상 자녀를 출산 없고 불가능하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돌아갔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장 1절 2절인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것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게 그러니까 다른 부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두개인들 자체가 대제사장의 혈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로마와 붙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는 갑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만족하고 있어요. 이 땅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 불편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데 여전히 내가 죽음이 두려워요.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현세에 만족하고 산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나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명예도 받아야 되겠고 존경도 받아야 되겠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아야 되는 게 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이 좋은데 저 메시지가 자꾸 나를 부담스럽게 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에서 크게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부활이 없다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래요?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재미없게 살지? 한 번뿐인 인생 왜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려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저희가 불렀던 찬양 3절 가사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계속 불편해야 되고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을 뵐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부활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요. 부활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는데 언젠가는. 근데 이 땅은 전혀 무기력하게 살고 있어요. 사두개인처럼 살아요. 나 부활 믿는데 사두개인처럼 살아요. 내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려야 돼.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야 돼. 진정으로 이 부활을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시간적으로 400년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미 여기에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시고